함으로 힘이 될 것입니다. 만나는 모두에게 한 번도 낯설지 말고 마지막처럼 아쉬움으로 미소를 보내면 너와 나는 그때 가서 우리가 됩니다. 뒤돌아갈 수 없는 길 돌아보지 마십시오. 언제나 좋은 것은 주님 손에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바다에 가서 섰을 때 그때 가서 그분의 뜻을 알게 되리라. 자, 우리 오늘 이제 2박 3일 복음학교 시작하면서 복음학교에 관한 구절은 제가 토요일 날 타이핑을 이렇게 해서 앞뒤로 해서 나눠드렸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요, 이 복음학교를 앞두고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저 혼자 이렇게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저 혼자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목사님 설교를 쭉 검색해봤는데 그 아쉽게도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가 상당히 없다. 뭐 거의 없을 정도다 할 정도로 우리의 관심이 좀 더 다른 데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이든 복음에 대한 설교를 조직적이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많은 사람을 붙여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게 있으니까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듣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셔서 야, 그 설교에 많은 사람을 내가 좀 보내줘야 되겠다 할 때는 교회는 자동으로 부응한다고 봐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내가 이 사업에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네 사업에 사람 좀 보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업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인생이니까. 복음은 공짜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에게 공짜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복음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의 원칙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네. 우리가 복음을 주면서 돈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에게 저주가 돌아가. 저주가. 복음은 공짜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짜다. 여러분 거저 받는 대신에 또 다른 분들에게 이 복음을 거저 나눠 주십시오. 거저 나눠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그 페이퍼에 보면 복음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면 자, 복음학교 1 그러면 아주 중요해요. 복음학교 1. 복음학교 1. 자, 그다음에 내일 새벽은 또 복음학교 2 해가지고 7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학교 1인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보면 사도행전에 가셔서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자, 왜 예수만이 구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왜 예수만이 구원인가? 왜 예수만이 구원인가? 여러분 우리가요 참 이게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게 이런 구원론을 자꾸 잊어버리더라. 안타깝게. 그리고 수십 년 믿었다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나누자 그러면 잘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허다하고 오히려 저 다른 이단들은 어떻게 이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이런 구절들을 막 외우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오히려 약하고.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좋은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정식 기독교 단체들만 따지면 내비게이터, CCC, UBF, 그다음에 전도폭발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폭발 공부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은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전도폭발이나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전도폭발을 공부 다 했지만은 그걸 하자는 건 아니고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래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했더니 우리가 복음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은 원래 계시던 분. 우리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계셨는지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존재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어마어마하시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래가지고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천사의 타락이 결국 우리 인간에게 죄의 원인이 됩니다. 천사의 타락이 죄의 원인이 됐어. 죄의 원인. 천사의 타락이 죄의 원인이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타락한 천사가 시기가 나가지고, 자, 이것이 이제 구원의 서정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구원을 알아요. 시기가 나가지고 인간을 갖다가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네, 공격하게 돼. 그래서 동물 모양들 중에서 뱀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는데, 자, 우리 모든 동식물을 보면서 저 동물, 저 식물, 저 산 바다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세계를 체험하면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뱀 그러면 아, 저런 식으로 배로 기어다니면서 사람을 유혹하는구나. 아, 저건 어떤 구원의 상징이구나. 그런 걸 우리들이 동물 하나하나를 보면서 중국어의 글자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모든 창조의 원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 지금. 근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도 있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상형 문자의 발견도 그렇고 인간의 발견도 모든 건 전부 구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인간을 구원하는 데만 목표가 있어요. 구원하는 데. 이걸 빨리 깨달으면 내가 가야 될 길이 이제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목표는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부터 전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속에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만물의 영장 인간을 그 다음에 창조해 놓은 그 환경 속에다 마지막에 인간을 갖다 투입시켜 주시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사자나 호랑이나 뭐 산이나 바다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면 먼저 인간을 창조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산이나 바다를 보낼 텐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다른 거 다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을 보내셔서 네가 이 만물을 다스려라. 이건 다 네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누린다는 단어가 참 좋아요. 내가 이상을 누리고 사는 거지. 자, 천사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하면서 죄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는 천사를 창조하시려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궁극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목표를 가졌는데 그 전에 창조된 천사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얘네들이 인간을 타락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모든 원리가 전부 구원으로 가도록 그렇게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창조해 놔버렸어요. 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그 유명한 모든 창조물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 알게 되는, 그래서 창조물을 보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록 예수를 몰라도 누군가 하나님이 이걸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조주를 기억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놨어요. 아니 여러분, 이 우주, 이 지구, 이 섬세한 인간, 동물, 식물이 우연히 나타났다. 근데 화석 중에서 모든 식물, 동물의 중간 형태를 발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화석은요, 인간의 중간 형태를 발견한 적도 없고 파리의 중간 형태를 발견한 적도 없고 사자의 중간 형태를 발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부터 사자는 사자였고 처음부터 인간은 인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창조의 천지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지옥 가야지 어떻게, 그거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제 만드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경. 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왜냐? 여기에 구원의 길이 적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자, 성경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그 다음에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샘플로 주신 것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즉 택한 백성을 갖다 샘플로 이 땅에 주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가시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잘 연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 세 가지. 요거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주셨는데, 자, 먼저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자로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시면서 우리 인류를 말씀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다 말해 주셨어요. 다 말해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다. 곧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세례요한 세례 받을 때 들렸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2번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보낼 것이다. 보낼 것이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너희의 구원이시다. 너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된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세례 요한이 왜 나를 감옥에서 빼내주지 않습니까? 할 때 유명한 말을 예수님이 남깁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가난한 자가 또 병든 자가 또 안진뱅이가 보고 듣고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을 전하라. 즉 그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메시아다. 너를 구원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부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구출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다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감옥에서 구출해주고 내 식구를 고쳐주는데 물론 관심이 있으시겠지. 그러나 첫 번째 관심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아프면 예수님의 마음도 아프겠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 병 고치러 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하시다가 보니까 병이 고쳐져야 되겠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오래 살아야지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죽어버리면 구원 못 받고 죽잖아. 그런 경우에는 고쳐주셔야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항상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모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구원하고 연결시켜 생각하면 성공해. 하나님이 나를 고쳐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는 세계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건강 주셔야 되고요. 나 돈 주시면 구원의 복음을 위해 쓸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돈 주시고 응답받는 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는 좀 달리 너무나 내 것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식, 내 물질, 내 직장, 이것이 첫 번째야. 이게 잘리면 이거 안 돼. 오직 그것에 최고의 관심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 나와 있죠. 요한복음 쭉 보시면 14장 6절 15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가 구원이라고 막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원이야. 내가 구원이야. 자신이 증거하고 있어. 자신이. 구약의 350곳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350곳에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탄생 시기도 기록해놨고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어떤 사역이냐, 어떤 징조냐, 어떤 장소냐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그 예언을 성취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완성시키고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의 구원자인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부활해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만왕의 왕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보면서 저 궁창을 보든지 땅을 보든지 자연을 보든지 동물을 보면서 전부 이제 자연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원리를 다 깨달아야 됩니다. 페리칸을 보면은 자기 옆구리를 찢어가지고 새끼를 갖다 살립니다. 펠리칸의 특징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잘 봐야 돼요. 어떤 거미는 자기가 알을 낳고 자기가 죽어버리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뻐꾸기 같은 경우는 자기 알을 갖다가
부화시키지 않고 다른 새끼에게 갖다 줘서 부화시키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부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보면은 모든 것도 야, 저것이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또 성경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시면서 복음이 뿌려진 사람 어떻게 구원받아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만물을 보면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 통일이 되고 우리의 인생은 결국 예수가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자가 되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보면은 만물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중요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 같아요. 제가 한번 로마서에 한번 가서 볼게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11장 36절, 이걸 한번 적어놔 보세요. 여러분 노트에 적어 놓으시고,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있었냐?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어디서 왔냐 하니까 만물이 주님에게서 발생됐어. 끝도 찾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우주 세계가 다 주님에게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다 주님에게로 다 거기 빨려 들어갑니다. 예.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만물이 다 주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죄의 문제. 세상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나눠드린 페이퍼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눠드린 페이퍼의 넘버 20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명상을 해보기도 하고 금욕을 해보기도 하고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부처처럼 이미 죽은 사람을 놓고 구원받겠다고 그 앞에 절도 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성경에 말해주면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네. 누군가, 이게 중요해요. 구원은 뭐냐 하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분이 있으셔야 돼. 자, 구원을 보면요, 누군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 그러면 피 흘려 죽지 않고 총에 맞아 죽거나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거나 함정에 빠져 죽은 사람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할 사람은 성경에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뭘 보여줬냐면 동물제사법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죠. 동물제사법. 그래서 우리가 사함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오늘 죄졌어. 그러면 빨리 죄를 사야 돼. 그럼 양을 한 마리 집에 있는 걸 들고. 그래서 나 죄졌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이 양을 바쳐야 되겠습니다. 예, 바치겠습니다. 빨리 양에게 안수하시오. 제사장에게 예, 안수. 내 선포하시오. 내 죄가 이 양에게 다 들어갈지어다. 됐습니다. 당신은 죄 없어. 양에게 들어가서 양을 빨리 죽여야 돼. 당신의 그 대신 피를 내서 죽여야 돼. 막 낭자하게 피를 내. 여러분 생선 한 마리를 죽여도 피비린내가 낭자한데요. 동물 죽이면 피비린내가 엄청나. 출애굽할 때 수십만 마리의 양을 잡았다고 하면 수십만 마리, 60만 대군. 60만 대군이면은 남자가 60만이라 그러면 한 가정에 10명당 하나를 잡았다고 봤을 경우에 한 20만 마리, 30만 마리는 잡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60만 대군, 남자가 60만 대군이었으니까 20만 마리, 30만 마리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네 피비린내가 엄청나겠죠. 그리고 그걸 잡아가지고 그냥 빨리 하수구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떠가지고 막 좌우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말이야. 문에 막 바르고 피가 그냥 낭자했겠죠. 빨간 피가. 그렇겠죠. 양의 피가 빨가니까. 와,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을 한 마리씩 잡아왔는데 여기 빨리 안수하시오. 빨리 제사장이 죽였습니다. 제사장이 죽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 양을 바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포하노라 너는 이제 죄가 없으면 선포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근데 그날 아침에 죄를 또 졌어. 어저께 진 건 어저께로 끝난, 어저께 갖다 바친 건 어저께로 끝난 거. 오늘 다시 또 한 마리 또 가져가야 돼. 죄를 짓지 않고 살아란 얘기죠. 또 가져가야 돼. 이거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어린 양이 되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피로 자기의 죄를 속죄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저 사람 감옥 안 가고 내가 대신 가겠습니다라고 가져야 되듯이 내가 사형수기 때문에 내 대신 죽어야 되는데 피로 사함받아야 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무나 나를 위해 죽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 자신도 죄인인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죽습니까? 자기 죄도 해결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은 죄가 없는 의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도 석가도 맹자도 교주도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죽어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이 정말 예수만이 복음이요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게 빨리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수많은 이단 종파와 수많은 사이비 종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빠지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의 문제. 아니 뭐 이단 종파에 가서 병을 고쳤다. 뭐 그런 건 뭐 어쩔 것이고 뭐 가 점쳤다. 뭐 그런 것도 어쩌겠어. 그렇지만은 문제는 구원에 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지옥에 천국에 갈 문제지 말이야. 이게 무슨 점치고 병 낫고 그런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만이 죄의 문제 해결하시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동물 제사가 있는 거예요. 왜 동물 제사가 있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동물 제사의 모습으로 똑같이 어린 양이 죽듯이 똑같이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죽어주셨는데 그것은 어제 오늘의 죄 졌는데 내일 것도 새로 또 양 한 마리 가져가는 수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죄 졌는데 그 4000년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탄생한 날짜가 나오거든요.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지금까지 2000년 후 즉 다 합쳐서 6000년 이상의 어떤 학자는 지금까지 800억 인구가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00억 인구. 이 지구상에 살다 죽었던 수많은 800억 인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떤 마을에 살았던 어떤 색깔의 피부를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800억의 인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 내일 배워야 될 그런 중요한 복음 중에서 복음을 알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의 복음으로 알지를 못해요. 나의 복음이 중요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뜨겁질 않아. 내가 복음을 위해 살질 않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일은 나의 복음에 대해서 공부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뭐 내일 얘기고요. 근데 죄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많이 짓고 어떤 사람은 적게 지었지만 이 죄 많고 적은 것을 막론하고 말이에요. 막론하고 모든 참 이상한 것들이 참 창조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말이에요. 아이가 뱃속에서 생긴 다음에 엄마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남자에게서 여자에게서 받은 그 유전인자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이상하게 다 엄마 거를 갖다가 엄마 아빠 거 유전적으로 받는데 오직 한 가지는 태아의 몸에서 발생한대요. 딴 거는 전부 엄마 아빠에게 받아야 되는데 한 가지는 태의 몸에서 발생을 해요. 태의 몸 스스로 만들어요. 그것이 뭐냐? 피야, 피. 피는 외부에서 받지 않습니다. 피는 아기가 스스로 발생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와야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에 피를 갖다가 아버지 엄마의 그 죄 지은 더러운 피를 예수님이 받았다면 예수님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걸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거 복음입니다. 이게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태어날 때 부모의 피는 받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정말 정결한 피. 그래서 예수님이 피 뿌렸다는 것은 그 한 방울의 피만으로도 800억의 인구를 다 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우리가 빨래통에 빨래를 집어넣는데 거기에 비누를 안 집어넣어서 깜빡했고. 근데 꺼내보니까 비누라고 하는 화학 성분이 이게 기름을 빨아들이는 성분 있잖아요. 기름기는 안 지워져요. 다른 건 지워지는데. 물로써 물이 뭐 수성 페인트가 이렇게 좀 적혀졌다 뭐 그런 건 이제 지워지지만 그러나 무슨 뭐 기름이 묻었다 잘 안 지워집니다. 그런 꼭 세제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가 안 뿌려지고 다른 게 뿌려져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의 피가 뿌려진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는 엄마에게 물려받지 않은 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학 박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야,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정말 깨끗한 피로 태어나셔가지고
한 점도 죄가 없으시게 태어나셨어요. 예. 고대 이스라엘의 성막이나 성전에 보면은 전부 그 동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죽인 다음에 지성소 언약궤에 가가지고 그것을 뿌립니다. 그러면 속죄를 합니다. 예. 그런데 뿌리기까지 대제사장을 만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의 피가 이게 여기 있잖아요. 이 사람 피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피를 받아놓고 이게 뿌려지면 이 사람의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만져도 되는데 이 피가 뿌려지기 전에 대제사장을 탁 터치하면 이 사람은 죄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 피를 갖다가 지성소에 가서 뿌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없음을 알려줘야 돼요. 나를 만지지 말라. 아니 예수님 그 전에 우리 같이 만지는 관계인데 만지지 말라뇨.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래요. 근데 갑자기 며칠 있다가 도막에 나타나서 나를 만지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하고 그 사역하시는 동안에 40일 동안 지성소에 가셔서 천국에 가셔가지고 피 뿌리고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막에 나타나서는 이젠 됐다. 나를 만져라.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완성하셨구나.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직접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성소에 다 피를 뿌리시고 도마에게 다시 오셔서 이제는 나를 만져도 된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또 성경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계셨다면 그분이 부활로서 증명을 해줬어야 됩니다. 자기도 부활 못 시켰는데 나를 어떻게 부활시켜? 그렇잖아요. 자기도 부활 못 했는데 예수님만이 부활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좀 공부해야 될, 죽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지만은 그건 뭐냐면, 예. 내가 너의 생명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야, 증명서야, 영수증이야. 증명서, 확인서, 영수증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깁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성경에 공자가 부활한 성경이 아니라 어디에 뭐 공자가 부활한 기록이 있어요? 맹자가 부활한 기록이 있어요? 이순신 목사님이 부활하신 기록이 있어요? 세종대왕 신부님이 부활하신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은 부활하신 기록이 철저히 나오고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받고 목격했고 그 부활의 전달자들이 사도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고 지금 우리가 그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시고 나중에 빈 무덤이 되었고 예수님이 쐈던 세마포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인되었고 말이야. 할렐루야. 골고다에 아주 가까운 정원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하시는 많은 기간 동안 또 자기가 죽었던 그 기간 동안 음부에도 내려가시고 천국에도 갔다 오시고 그것이 뭐냐 음부에 내려갔다 왔다는 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죄지면 음부에 내려가니까 대신 음부에 내려가셔서 노아 시대 때 회개하지 않던 영혼들에게 전파하시고 내가 바로 이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이렇게 된다. 전파하시고 그리고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는 나만 믿으면 음부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증명해 주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음부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열쇠를 가져오시고 천국의 열쇠를 가져오시면서 그 이후로부터 부활하신 다음부터 모든 인류 역사의 과거 역사든 미래 역사든 모든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총지휘하시고 내가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니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천국의 주인도 예수가 되시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게 원칙을 딱 세우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에 보면은 많은 복음이 있어요. 그것도 복음. 오병이어로 수천 명 모인 것도 복음이고 무리로 베드로가 무리로 걸었지만
물 위로 걸으는 것이 나도 똑같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으면 나에게 복음이 되겠지만 좋은 소식이 되겠지만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지만 우리는 세숫대에 물 담가 봐 빠진다. 예, 빠진다. 예, 우리는 물 위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것과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요. 상관이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은 복음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것이 그것이 오늘도 나에게 똑같이 역사해야 되고 영원성이 그걸 영원성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이 구원론은 영원성이 있어야 돼. 영원성.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 그것이 영원성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성은 시공을 초월해야 돼.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즉 말하자면 나에게도 역사해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가감없이 역사를 해줘야 돼. 나만 물 위로 걸은다고 복음이 아니야. 나에겐 복음이지만 같이 물 위로 못 걸은 그 사람에게는 또 절망이잖아요. 예,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복음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영원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영원성은 일단은 나에게 복음이 되지만 어떤 사람도 그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게 되니까 그게 좋은 소식이죠. 물 위로 걸은 것과 좀 다르죠. 할렐루야. 예? 나도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너도 구원받았다까지 가야 돼. 그것이 시공을 초월해서 앞으로 100년 후에 태어날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면 그것이 구원의 소식이다. 예.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어떤 진리 중에서 오직 유일한 진리, 영원성의 진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진리. 여기 보면 뒷페이지에 넘버 몇이냐면요. 예. 넘버 30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복음의 핵심. 그것이 뭐냐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 옆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기쁜 소식 복음을 받아들고 옆에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고 야 이건 너무 좋은 거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이건 꼭꼭 숨겨둬야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만약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남이 훔쳐갈까 봐 몰래 감춰놓겠죠. 그리고 있는 장소를 갖다가 공개하지 않겠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좋은 거지만 옆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못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건 복음이야.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끼칠 좋은 소식, 모든 백성에게 끼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의 복음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저는 정말 어저께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읽으면서 눈물 날 정도로 감격했어. 야, 한 인생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깨닫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깨닫고 자기 목숨을 바치고 결혼도 안 하고 말이야.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다니고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교회도 안 가지고 교회 했다가 금방 남에게 내게 또 가고 또 야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말이야. 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골로새서 한번 읽어서 골로새서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 얘기하고 있어. 복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복음 때문에 자기가 이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야 복음 때문에 양보해라. 복음 때문에 먹지 마라. 복음 때문에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왜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부인에게 잘해라. 복음 때문에 남편을 잘 섬겨라. 복음 때문에 직장에서 본을 보여라. 오로지 복음이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의 성경은 살아있는 성경이 된 거. 어떻게 복음에 미쳐버렸을까? 그래 내가 미쳤다. 아그리빠 왕녀 내가 미쳤다. 아그리빠 야 너 완전히 미쳤구나. 그래 내가 미쳤다. 난 복음에 미쳤다. 그냥 오로지 그는 복음이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한 민족을 택했고 한 민족이 하나님 안 믿을 때 어떻게 저주받고 어떻게 하는 거 다 보여주고 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 하나 더 떡의 집 해가지고 말씀의 떡이란 뜻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지고 거기에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가서 구원받고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동안 쉰 안식일의 얘기, 절기, 풍습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림자의 모형이니라. 골로새서 2장 16절 보니까 바울의 깨달은 복음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복음서를 쭉 읽다가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가 골로새서 보면서 야 정말 거기서 눈물이 나다. 야 골로새서 진짜
대단한 걸 깨달았네, 바울이. 자, 골로새서 2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2장 16절, 17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러니까 바울은요, 깨닫기를 갖다 그것이 안식일의 문제이든, 근데 안식일의 문제든 뭘 지키는 문제든 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는 빼놓고 안식일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니 안 지키니 싸우고 있고, 예수는 빠지고 초하루, 월삭일이라고 그러죠. 초하루를 지키니 안 지키니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고, 다 예수를 위한 그림자일 뿐인데 핵심은 어디 가고 엉뚱한 걸 가지고 싸우고 있고, 이거 지키면 구원 못 받고 저거 지키면 구원 받고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데 깨달았어. 야, 그건 다 예수의 그림자일 뿐이야. 할렐루야.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와,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여러분도 집에 가서 골로새서 다시 한번 보세요. 야, 어쩜 이렇게 바울이, 나 성경을 읽어야지 능력이 들어와요. 설교에서 받는 거 말고 성경 읽을 때 능력이 더 들어와. 와, 그러면서 야, 이걸 어떻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런 걸 좀 전부 나팔절, 그러니까 보면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에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수전절 8가지 절기를 갖다 주시면서 계속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구원받는 것 같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교회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교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다니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그 교회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오직 구원을 위해서, 오직 구원. 만약에 교회가 구원을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하나님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교회의 본질이 뭐냐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빼내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창의 옆구리에 찌를 때 그때 이제 회당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옆구리에서 창을 찌를 때 피가 쏟으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이 돼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속에서 뼈를 빼내가지고 갈빗대로 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죽었는데 이미 고개 푹 숙이고 죽었는데 창을 찔러. 그것이 뭐냐면 이미 죽은 상태에서 창을 찔러. 이미 잠들게 한 상태에서 아담의 뼈를 꺼내.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다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교회가 탄생이 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진정한 예수님의 돕는 배필로서 진정한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요. 왜 예수님이 구원인가를 인류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인류가 탄생되고 타락해가고 하면서 전부 그러면서 인류사를 통해서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거짓임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넘어가가지고 이단 종파가 되고 진화론에 속아 넘어가고 그럴 때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계속 인류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심판으로 다시 오실 권세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불심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죽음과 종말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 특히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가 불심판이 가까운 것도 증거하지만 많은 이단들이 생길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단의 온상이 또 우리 한국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희한한 이단은 다 여기서 봐요. 오죽했으면 일본 애들이 한국의 통일교를 신봉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것까지 수출했어. 뭐 싸이만 수출한 것이 아니라 이단까지 그냥 저 신천지가 저 캄보디아, 중국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수출했는지 몰라. 대단한 나라야. 예. 이단도 많이 수출했습니다. 많은 모조품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왜 기독교만 모조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주교, 불교는 모조품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기독교만 모조품? 진짜니까.
가짜를 누가 모조품 만듭니까? 진짜니까 모조품 만들죠. 베르가르댕이 진짜니까 모조품 만들지. 만약 여러분들이 가방 만들어가지고 5만 원에 팔고 다니면서 절대 안 만든다 모조품은 여러분. 근데 그렇지만은 비싼 거니까 100만 원, 200만 원 하니까 모조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많은 모조품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얼마나 기독교가 진짜인지. 이제는 마지막 시대. 그래서 그런 걸 아시고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다 자기가 아버지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교황도 아버지라 그래. 그 아버지라고. 천주교에서 자꾸 아버지라는 단어 쓰는 거 좋은 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예. 자, 근데 그것이 뭐냐면 섬기지 말라는 뜻이죠. 뭐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걸 갖다가 어떤 그 이단 종파처럼 섬기면 안 돼. 교주처럼 섬기면 안 된다. 예,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는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는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리라. 자기가 그리스도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종말이 다가온 줄 알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자, 우리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 평생 복음으로 승리하고 어떤 자를 만나더라도 복음으로 저들 갖다 깨우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필기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